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들을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도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통해 드리는 예배로 직접 만날 수 없는 아쉬움은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세요. 동무 친구들은 사랑스럽고 너무나 기쁩니다. 이 친구들이 자라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세상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어린이들이 일평생 가슴속 깊이 사모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아동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꿈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세요. 하루씩 직접 대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을 다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세요.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친구랑 앞뒤 친구랑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20만 명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건강 꼭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다음 주부터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전 40일 동안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날을 꼭 기억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또 말씀 듣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중에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오늘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 친구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이제 다음 주면은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갑니다. 전 싫어요. 학교에 가니까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와, 싫어요. 맞아요. 목사님도 하기 싫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 싫었어요. 그렇지만 공부를 안 하면 소가 돼요, 소가.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친구들하고도 공부를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저는. 공부를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또 뛰어놀 때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뛰어놀고 건강하게 우리 친구들 만나고 학교 선생님 만나서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이번 주에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20만 명이나 가까이 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2,000명이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2,000명 막 그리고 놀랬는데 지금은 2,000명도 아니고 얼마예요? 2만 명도 아니고 와 엄청나게 많은 이제 감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주에는 30만 명이 나올지도 모른다 합니다. 이제 중증 환자가 줄어들긴 했지만 감염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확진자가 많이 나올수록 건강을 더 많이 조심하고 또 외출을 조금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집에서 좀 잘 지냈으면 답답하지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영상으로 또 예배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어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보고 싶어요.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복음 부르심 두 번째 시간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불러주셨죠?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운동 잘하는 사람을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연예인, 노래를 잘 부르고 춤을 잘 추는 사람을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을 불렀어요? 세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명 주셨어요. 복음 전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해라. 주님의 제자 삼으셨어요. 그리고 누굴 불러주셨죠? 죄인들을 불러주셔서 같이 식사하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또 누구를 불러주셨을까요? 병든 자들, 아픈 자들, 가난한 사람들, 친구가 없는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너무 고마워요. 죄인을 불러주시고 세리를 불러주시고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사람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제자 삼아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주님이 불러주셔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고 친구 삼아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말씀 제목은 뭐라고요? 복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금식하라. 뭐라고요? 금식하라. 금식이 뭐예요?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신앙 훈련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구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제. 구제가 뭐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이 구제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10시 1반씩 모아요. 부자들은 많이 헌금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도 자기 할 수 있을 만큼 헌금을 해요. 그래서 부재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요. 돈을 벌 수 없는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요. 왜? 한 식구니까, 한 형제고 한 자매이기 때문에 도와줘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구제. 구제를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느냐 말씀을 잘 지키느냐 기준이 되었어요. 구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금식. 금식을 했는데 원래는 레위기 18장에 말씀해 보니까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속죄일은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금식하는 거예요. 하루가 몇 시간이죠? 하루에 몇 시간? 24시간. 그래서 아침 예를 들어서 아침 7시에 시작하면 그 다음날 몇 시까지? 7시까지 금식하는 거예요. 이날은 금식하는 날은 오락을 금하고 그러니까 즐겁게 축구를 한다든지 요즘으로 하면 야구나 농구 같은 운동을 하지 않고 또 음식도 먹지 않고 물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이날 금식하고 그 다음에 뭐요? 첫 번째는 구제, 두 번째는 금식, 세 번째는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인데 이 기도를 통해서 신앙훈련을 잘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아주 못마땅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싫었어요. 왜요? 세리도 부르시고 또 죄인도 부르시고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주님의 부름을 받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아 너희들도 나를 따르라 하지 않으셨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려고 했어요. 열심히 금식도 했어요. 1년에 한 번 금식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또 서기관들은 일주일에 2번씩 했어요. 일주일에 2번. 우리 친구들 별로 안 놀라네요. 우리 친구들 금식해 본 적 있으세요?
한 끼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배가 고파요. 그리고 밥을 안 먹으면은 건강에도 안 좋아요. 목사님 나는 하루에 밥 4번 먹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금식 2번 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식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금식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해서 금식한 게 아니고 또 죄 때문에 금식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금식했냐면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올라간 날이 무슨 요일이라고요? 목요일. 그래서 목요일 날 40일 금식을 시작하셨고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내려온 날이 무슨 요일이요? 화요일. 그래서 화요일과 목요일 2번을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모세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금식하는 티를 팍팍 내는 거예요.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아주 나는 누가 봐도 금식한다 라고 얼굴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원했어요. 길거리에 나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자랑 아닌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금식을 기뻐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싫어하셨습니까? 아무리 금식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식하거나 부재하거나 기도한 것이 아니고 왜 기도했다고요? 왜 금식했다고요? 왜 부재했다고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겉으로 겉모양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 사랑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자기의 잘못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나는 금식하는데 나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몰라요? 율법도 모릅니까? 왜 말씀도 지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지 않아요?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했다. 너희들은 금식하는데 나는 이렇게 배부르게 먹는구나. 미안하다. 지금부터 나도 금식해야 되겠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말씀하셨어요.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신랑이 잔치집에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신랑이신데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오셨는데 그때에는 굶을 필요가 없어요.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신랑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즐겁게 참여해서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그러니까 금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새 포도주는 어떻게 해요? 새 부대에. 만약에 포도주를 담그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막 항아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유리도 있고 포도주를 담글 수 있는 뭐 통나무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 가죽에다가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새로 담그는데 포도주는 오래 담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낡은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담그면 포도주가 숙성하는 과정 가운데 가죽 부대가 터져 버릴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도 못 쓰고 못 마시고 또 가죽 부대도 터져 버려서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포도주를 담글 때에는 새 부대로 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함께 즐거워하는데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신랑이 빼앗기는 날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날이 오죠. 그때는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에는 금식하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금식하는 우리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3일 동안 21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모세도 10계명을 받을 때 며칠 동안 금식했어요? 며칠이요?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우와, 대단하죠. 에스더도 나라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국민 백성들에게 나를 위해 금식해 주세요. 3일 동안 금식하고 왕을 찾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금식했더니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니느웨 성을 돌았던 요나도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40일이 지나면 이 땅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성에 있는 짐승들로부터 시작해서 임금님까지 다 3일 동안 금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죄를 위해서 금식해야 되고요. 나라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지금처럼 코로나 질병이 감염이 많이 되었을 때 이때 우리가 금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뉴스 보셨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해서 미사일을 막 쏘고 있어요. 수백 명이 죽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식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어린이인데요. 저는 아직 학생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금식하기 힘들지만 목사님 생각할 때는 1년에 한 번 금식해야 되는 날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사순절 40일 동안의 마지막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고난당하실 때 그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끼,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 한 끼 정도는 금식하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에 나도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한 끼 정도 금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복음, 그날에는 금식하라. 신랑을 빼앗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금식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거짓말로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날에는 금식하라, 꼭 금식해야 되는 날, 하나님 사랑 실천해야 되는 날, 기도가 필요한 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돌봐줄 수 있는 은혜제일교회 교회학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열가락서서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도
인도하시니 그날에는 금식하라. 말씀하신 대로 아멘 순종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제일교회 교회 학교와 우리 부모님들과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위해 또 전쟁 가운데 평화를 소망하는 우크라이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자, 첫 번째 문제.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몇 절일까요? 진호 제일 처음 들었어요. 22절 정답! 맞습니다. 와. 자, 두 번째 문제. 진호가 0.1초 빨리 들었어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 그날에는 뭐하라? 유난히 금식하라. 정답. 자, 마지막 문제. 오늘 말씀 요절에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느니라? 유난히 정답. 새 부대에 넣으라. 정답. 퀴즈를 마치겠습니다. 반발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